빌립보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7절에서 8절. 어,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전도가 뭐냐? 전도는 치유하는 거죠. 한 개인의 과거, 현실, 미래를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것이 전도다. 그게 치유란 말이에요. 뭐 육신적으로 뭐 부족한 것이 없지만은 인생에 답이 없는데 그게 병든 거지. 그러니까 복음은, 전도는 치유하는 건데 한 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을 복음으로 주는 것이다. 그게 치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훈련을 할 때 제자훈련이 뭐냐면은 뭐 어렵게 생각이 없어요. 복음으로 완치되는 것을 제자훈련이라고 그래요. 그게 훈련 아무리 많이 받아도 복음으로 완치가 안 돼 있는데 뭐 그게 무슨 제자입니까? 제자훈련, 복음으로 완치시켜라. 그게 제자훈련. 그러면은 여기에 딱 서게 되죠. 서미치 자리. 이게 서미치란 말은 살리는 자리에 서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어디를 살리게 되죠? 5 미래, 7 현장, 3 어장. 이제 살린단 말이에요. 이제 5 미래는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운동 20가지 중 5가지 미래, 7 현장, 그리고 이제 3 어장, 황금 어장, 가만두면 사각지대 돼요. 그대로 두면 이게 이제 재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서미치 자리에 서서 현장을 살리는 것이다. 이거를 놓고 우리가 하는 것이 집중이에요. 집중이 뭐냐? 치유하는 겁니다. 뭘로? 복음으로.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서미치 자리에 서도록, 살리는 자가 되도록. 그게 집중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가 살려야 될 이런 치유의 현장을 놓고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 현장에 좀 리더로 서야 돼요. 리더. 그러니까 다른 리더가 아니라 영적 리더로 서야 현장을 살릴 수가 있죠. 자, 우리는 갈보리산 언약으로 이제 끝났어요. 갈보리산 언약,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감람산 언약 속에서 이제 우리의 미션도 찾았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 언약, 그걸로 우리는 결론 났어요. 이제 말하자면은 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 답을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드.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제. 이 비밀도 가지고 있고, 또 이 언약 속에서 나오는 나의 것, 나의 현장도 찾았어요. 그걸 보고 전문성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현장에 치유 대상자가 있고 또 현장에 우리가 누려야 할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놓고 이제
좀 현장의 리더가 되라 그 말은 사회성을 갖추라 그 말이에요. 리더인데 영적 리더, 사회성을 좀 갖춰라. 그게 높이, 넓이, 깊이, 사실, 진실, 진실, 사실, 영적 사실을 보는 눈, 그게 사회성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상하엽, 사람에 대한 배려, 소통, 그게 사회성.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시간표 속에서 성령 인도받는 이런 이제 그 시간표를 보는 눈, 이게 사회성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다양성을 가지고, 다양성이 아닌 유일성으로 다섯 현장을 살릴 수 있다. 다섯 현장이란 말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지역까지 이렇게. 다양성이 아닙니다. 유일성으로. 자, 오늘 제목이 생각 치유되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생각 치유, 마음 치유, 그리고 삶 치유 그렇지요. 여러분이 조금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극단적 복음주의, 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좀 제가 들 때는 너무 예민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순복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러니까 순복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 비슷한 그게 엄청난 실패를 가져온다는 것을 저는 봤다니까요. 복음 비슷한 거 그거 하다가는요, 처음에는 듣기도 좋아요.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지고. 한 예를 들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뭐 앞길이 칠흑같이 어둡지라도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네. 너 또 아멘이 하면은 혹시 내가 아멘 할까봐 걱정이다니까. 이게 얼마나 듣기 좋아요. 막 우리 앞길이 칠흑같이 어둡고 앞길이 캄캄할지라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난리 나요. 손 들고 아멘 그러고.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복음 비슷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저는 이제 체크가 된다니까.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이런 거. 저거 계속하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복음 아닌 것들. 그게요. 누가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지, 누가 해도. 뭐 제가 한다고 다 맞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들을 때 분별하는 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자, 생각 치유. 그렇죠?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죠. 뭔 일을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상식이 있고 상식 이하가 있고 상식 이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상식 이상의, 그 상식 기준 이상의 것을 생각한단 말은 언약 안에서 판단한단 말이에요. 언약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고 사건들, 지금 이제 법이라든가 언론은요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상식이지. 그거 가지고는 사람 못 살린단 말이에요. 상식 이상의 것을 봐야 돼요.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가지고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자,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았으니 우리가 고난 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야 생각이 바뀌죠. 왜요?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았으니 우리가 고난 받은 것은 당연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어떤 면에서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거지. 이 고난이 나에게 필요한 것.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배경, 이런 것을 알고 누릴 때에 생각이 치유된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8절 오늘 읽었죠. 아무것도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그 생각을 가지고는 생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생각을 바꾸라 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가지고는 생각을 못 바꿔요. 우리 마음을 가지고는 마음 못 바꿉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에 다짐을 하고 다짐하고 다짐해 보세요. 그 마음 가지고는 마음 안 바뀌어요. 지금 이제 유 목사님이 저녁을 보통 이제 거의 안 드시고 요즘 식사하시는 거 보면 참 애처로워요. 김치 깍두기 물에다 씻어서 이렇게 드세요. 내 속으로 이미 간이 다 배 있는데 깍두기 속에 이미 간 다 배 있잖아요. 식사 보통 이제 안 하신다니까 국물 이런 거 드시지도 않고요. 아무리 내가 음식 조절해야지 절대 안 돼요. 그게 뭐가 해야 돼? 그 사람이 관이 있어요. 관, 자기 세계관이 있다니까. 그 관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 가지고 생각 못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제 집사람이 뭘 싸주면서 다니엘 갖다 주라. 뭘 갖다 주지? 냉장고에 다 썩어가고 있는데. 해놓고 보니까 바로 아니 그냥 그 냉장고에 많이 있더라 이러면 되는데 뭘 갖다 이렇게 먹지도 않고 늘 반성하고 후회하거든요. 응? 같은 말인데 그냥 아이 그거 냉장고에 많이 있더라 이러면 될 건데 아무리 다짐하고 다짐해도 안 바뀌어요. 그 자기대로의 그 관이 있다니까 관. 이게 딱 그 관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생각은 이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세계관을 치유해라.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으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 그게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가 나와야만 나의 목적, 계획, 나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의 방향, 계획, 관심 바뀌지. 그래야만 모든 사건과 사물을 볼 때에 거기서 판단과 결정이 나오잖아요. 자, 예를 들면은 어제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 이제 모여서 이제 뭐 훈련 이런 얘기 하다가 훈련비 뭐 이런 얘기 나왔어요. 훈련비래요. 새가족 훈련할 때 얼마죠? 8만 원. 새가족 훈련에 8천만 원을 받는다. 훈련 강의 3번 듣는데 8천만 원 받는단 말이에요. 8만 원이 아니고. 아니면은 무료 입장한다. 하나님은 절대 그 가격을 조절할 의향이 없으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거기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만 관심 있는 거지. 그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그게 안 바뀌면 생각 안 바뀌어요. 알아듣나 모르겠네. 진짜. 하요 집회에 한 사람 앞에 1조를 받는다. 아니면 그냥 무료 입장시킨다. 하나님은 전혀 우리 전도협회에 대해서 야 가격 조절해 그런 계획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받고 안 받고는 행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8만 원 받아라 이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료 입장시켜라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이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뀌기 전에는 절대 생각 안 바뀌어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제 겨우 한다고 하는 것이 상식 수준. 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게 굉장히 성경에서 나온 건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요. 이해해라.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그거는 상식.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뀌어야 돼. 그래야 생각 치유. 그 전에는 절대 생각 치유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오늘 읽은 성경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뭐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말이 기도하고 막 간구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세계관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자, 마음 치유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3절 4절 4장 4절 5절 4장 7절 8절 마음 치유 감사가 이제 그 답인데 여러분 이게 생각이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주로 이제 판단하는 거잖아요. 판단하는 거. 마음은 뭐죠? 마음은 이런 어떤 느낌, 감정 이런 거죠. 마음과 생각이라고 할 때에. 그런데 이 감사,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다. 그렇죠? 이제 더 냐나지죠. 걸릴까봐. 덫에 걸릴까봐. 맞는 말이에요.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죽느냐 사느냐 사건이 터졌을 때는 감사 못해요. 죽느냐 사느냐 환경이 왔을 때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 그것도 복음은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1장의 그 감사 뭐냐면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그 이유는 너희가 복음을 이해하는 일에 참여를 했고 복음을 변명하는 일에 나와 함께 동참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했고 복음을 변명하는 일에 나와 함께 동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 치유는 여러분, 이제 마음의 치유는 감사가 나올 때 그 마음이 치유된 건데, 이 감사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은 나의 정체성 속에서요. 나를 어디서 찾느냐, 여기서 나오는 감사예요. 나를 어디서 찾느냐. 작은 것에 감사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어디서 찾느냐에서 나오는 감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나를 찾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감사, 그게 마음을 치유한다니까요. 생각과 마음을 지키리라. 마음과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학적으로 말할 때는 뇌입니다. 뇌. 의학적으로 말할 때는 뇌에 각인된 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간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사느냐, 생각, 어디서 나를 찾느냐, 정체성 속에서 나오는 마음이잖아요. 사람은 마음과 생각을
마음과 생각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마음과 생각, 그게 뇌라니까. 뇌에 지시받고 살잖아요. 우리 삶 자체가요. 자, 삶 치유인데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 어려움인데, 이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라 기회다. 빌립보서 4장 14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현주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채우신다. 그게 우리의 소유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삶의 치유라는 것은 생각을 막 어떻게 한다 그게 아닙니다. 가치관이면,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어야 삶이 치유되지. 가치관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삶이 치유가 됩니까? 삶이 치유가 될 수가 없지. 내가 최고 가치 있게 보는 것이 돈인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삶이 치유가 돼요? 안 되지. 내가 가장 가치 있게 보는 게 돈이란 말이요. 그럼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삶이 지금 병들어 있는 거잖아요. 내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삶이 치유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삶이 치유가 될 수가 없죠. 성경적 세계관으로 치유받아라. 그래야 생각 바뀌어요. 나를 어디서 찾느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 치유. 나를 어디서 찾느냐. 마음이 왜 상하죠? 마음이 왜 상해요?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기서 나를 자꾸 찾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죠. 나를 어디서 찾느냐. 정체성이 치유돼야 마음 치유돼. 가치관. 그래야 삶이 치유돼. 결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의 영적 후견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이제는 여기 소론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답 가졌잖아요. 답. 이제 전도가 뭐냐면 치유하는 거예요. 뭘로? 그냥 어려울 거 없어요. 복음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답 주는 게 전도라니까. 여러분이 가서 저 사람 형편과 사정을 알고 당신이 그 문제가 생각하면 그건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요. 여러분, 저 조민기 씨가 자살했는데 예를 들어서 조민기 씨 부인이 여보 괜찮아. 그렇다고 해서 괜찮겠어요 그게? 딸이 아빠 괜찮아 그랬다고 해서 그게 괜찮은 거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그게요. 자, 교회 갔다 합시다. 조민기 씨가 천주교인인데 교회 갔다 합시다. 교회 목사님 뭐라 하겠습니까? 조민기 씨, 하나님이 당신 죄를 다 대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게 답이 되겠어요? 답이 안 돼요. 그게요. 얘기해 줘야지. 당신이 자살할 만큼 심각하게 생각한 그 당신의 죄, 그건 진짜 죄가 아니야. 그렇죠. 그건 진짜 문제가 아니야.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을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인 세력, 사단이 당신을 붙잡고 있는 거야. 아무리 당신 이런 짓 안 하고 이런 데 걸리지 않고 깨끗하게 존경받고 살았다 할지라도 당신 지옥 가게 돼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그리스도야. 그렇죠. 그렇게 답을 줘야 치유가 되는 거지. 왜 하나님이 당신 모든 죄를 다 용서,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자기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당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죠? 네?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중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데 자기 문제는 그대로 있거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은 진짜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문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인간이 문제시 삼는 문제를 문제로 생각한다니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문제로 삼는 것을 문제로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사람들이 문제로 삼는 것을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아니요. 문제인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니까.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문제시 삼는 것이 인간 문제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게 치유라니까요. 그래서 한 사람 붙잡으면 완치를 시켜야 돼요.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서밋 자리에 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좀 전도해야 되니까, 우리는 전도자니까 모든 사람의 영적 후견인이 되라. 영적 후견인. 그 뭡니까? 영적 후견인이란 말은 우리 아이들 RLS 가면은 이제 제가 영적 후견인, 또 뭐더라? 재정무. 걔들이 그 학교에서 사고쳐서 돈 물어야 되면 내가 보증, 재정 보증인가? 재정 보증,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한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너의 영적 후견인이다. 이런 말은 뭐든지 갈 필요 없고, 그런 후견인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문제는 돈은 못 빌려주지만은 영적 문제는 답줘야 된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적 후견인. 자, 생각, 마음, 삶 치유되어야, 생각, 마음, 삶 치유되어야 응답을 받는다가 아닙니다. 참 응답이 보여요. 그렇죠. 생각과 마음과 삶이 치유, 그러니까 세계관, 정체성, 가치관이 치유되어야만 참 응답 받는다가 아닙니다. 이미 응답은 와 있고 참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부 설교 제목이 뭐죠? 네 복이 어디 있느냐? 복이 어디 있느냐? 복이 서울에 있냐? 복이 세종시에 있어. 복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복이 있는데 못 보는 겁니다. 이게 생각, 마음, 삶의 기준 때문에. 세계관, 정체성, 가치관이 치유될 때에 거기서 나오는 것이 인생관입니다, 여러분. 인생관. 그래서 누구랑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인생관이 나와요. 그럼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보이는 겁니다. 그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점술인들이 이제 그 점도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인생관을 보고. 이게 누구랑 대화해서 여러분, 이게 인생관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인생관이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는 결정되는 거잖아요. 오늘 또 여러분의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으로, 다른 데서 나를 찾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나를 찾아요.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어야만 삶도 치유됩니다. 또 이 축복이 여러분 개인 모두에게 임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1, 2분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 우리를 또 부르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말씀을 나누고 포럼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 전도학 생각, 마음, 삶 치유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생각이 치유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 결론 속에서 나의 정체성, 나를 보게 하시고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생명운동, 전도운동, 그리스도운동, 나의 가치관이 되게 하사 우리의 삶이 치유되게 하시며 참 응답을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기관 부서에 주여 함께 역사하시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적으로 임하게 하시고, 특히 우리의 렘넌트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렘넌트 개인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 모드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